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예레미야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9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18장에 나왔던 토기장이 이야기와 조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여러분, 이 하시드문 어기 곁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옹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 질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릇이 될 때에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깨뜨린 그 여러 가지 조각들을 버리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하시드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어져야 하는 그런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그릇과도 같은 그런 죄악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19장의 이 깨어진 옹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이제 신약 말씀까지 함께 합쳐서 본다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질그릇이지만 그 복음과도 같은 보물, 그 보배를 우리는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질그릇이 아름다운 손잡이가 달린 보기 좋은 그런 옹기, 보기 좋은 도자기가 되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끝까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배와 보물을 담아 놓았으니 그것이 결국 그 보배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뒤에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깨어질 만한 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그 복음의 보배가 있다. 그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힘을 내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19장 깨어진 옹기는 결국 죄의 상태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럼에도 그 질그릇을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하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또 깨어질 만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속에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라는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아름답게 또 힘있게 어렵지만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드디어 20장부터는 엄청난 미션과 또 함께 환란이 이제 그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 1절 보시게 되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참혹함에 대해서 또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슬픕니다. 내가 너무 많이 두렵습니다. 왜 이런 멸망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이와 같은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결국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 멸망,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처럼 이 남유다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21장, 22장 이어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이제 읽으시게 되는데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만큼 신앙적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어떤 위기 상황만 되면 답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물론 여러분이 그런 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 힘들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고 파멸과 멸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인 것 같아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어제 읽었던 18장 말미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 메시지죠.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것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러하지만 내가 그렇게 환난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여호와께서 더 강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20장이었어요. 21장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말게 아들 바술의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회를 주는 것과도 같아요. 이 모든 갇혀 있는 것,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기를 어떤 말을 지금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보냈다고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그 뒤에 쭉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너희 이길 수 없다라는 거 항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항복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죄의 결과였거든요. 갈대아인이라는 건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패역함으로 완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뽑고 무너뜨릴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섭리하시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위기들이 넘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말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2장에도요 모든 왕들에게 그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17대 아하스 왕 여호야긴 왕에게도 이런 멸망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고 이 왕을 통해서 모든 무너졌던 정의와 공의, 사회적인 모든 무너졌던 것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또 입술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기를, 또 제가 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꼴을 먹는 성도님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았는데 종교주의자들이 되어져서 일상 가운데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인들로서, 참 신앙인으로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또 주님 안에서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그 보물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두셔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세상으로 당할 수 있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조롱거리 속에서도 주님의 그 길,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시청하며 말씀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